자, 여러분, 우리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분들의 이 인과업보 이야기를 통해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불교의 가장 기초가 인과법이에요. 무슨 법? 씨를 뿌리면 뭐가 난다? 싹이 난다. 열매가 난다. 그래서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나쁜 업을 심으면 불행이 오고, 착한 업을 심으면 행복이 온다. 인과법. 그리고 이런 인과법을 다른 말로 인연법이라고 불러요. 무슨 법?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 인연은 결국 누가 짓는 걸까요? 지금 나라는 존재가 만들고 있는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에너지들이에요. 그게 바로 인연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과, 업보, 인연이라는 것의 밑바탕이 바로 윤회예요. 뭐라고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게 된다. 저번에도 제가 강한 어조로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그냥 불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윤회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죠? 윤회를 믿고 업보를 믿고 불자라는 것 자체가 윤회론자들이에요. 윤회론. 왜냐?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 자체가 부처님 생애 경전에 나오잖아요. 이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출가합니다.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이 출가하신 것 자체가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함이고, 그 당신이 깨달음을 얻은 뒤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의 법을 가르치셨으니 윤회에서 벗어난 존재들을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아라한. 그래서 여러분, 옛적 인도에 최고의 불교 대학인 날란다 대학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날란다 대학은 불교 신자만 있지 않았대요. 날란다 대학이 불교 대학교라고는 했지만 수많은 학파, 수많은 종파, 수많은 철학자, 수많은 학자들이 가지각색이 수만 명이 모여서 공부하던 곳이래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토론하고 논쟁이 펼쳐졌는데, 그 1000년 전, 1500년 전, 2000년 전에도 인도 나란대 대학교에서도, 인도의 다른 학파에서도 내가 눈으로 본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지금의 유물론자라고 부르죠. 내가 눈으로 본 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도 나는 전생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다음 생을 눈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윤회를 인정하지 않겠다. 오직 이번 생만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이 죽으면 이루어진 물질이 해체되고 흩어질 뿐이고, 그러므로 다음 생은 없다. 모든 건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물질이 해체되면 죽음이고, 죽으면 그 모든 게 끝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요새 소위 유물론,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인도 나란다 대학교에서 벌어진 토론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런 자료들을 보면 윤회를 주장하는 불교도와 불교학자와 윤회를 믿지 않는 다른 학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외도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외도들이 윤회가 있냐 없냐, 죽은 뒤에 생이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 이걸 가지고 막 목숨을 걸고 토론하고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면 불교 대표로 온 사람들은 당연히 무엇을 주장했을까요? 윤회를 주장하고, 불교의 외도, 나는 내 눈으로 본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생을 내 눈으로 보지 않았고 다음 생을 내 눈으로 보지 못했고, 모든 존재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이 흩어지면 죽음이고 죽은 뒤에는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외도들, 학파들하고 막 논쟁하고 토론하고 해요. 그래서 불교도들은 윤회를 주장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시대에 머리 깎고 승복 입을 입거나 불자라는 사람들이 윤회가 없다, 윤회를 믿지 않는다. 또 어떤 승복 입은 분은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왜 윤회를 믿느냐, 마치 어디서 말한 것 같아요? 옛날에 나란다 대학교에서 불교학자와 논쟁을 하던 외도들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스님들이 승복 입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내 책에서 그 내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새 유튜브에 나오는 누구 아무개라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생을 보지 못했고 다음 생을 볼 수 없고 오직 이번 생만 있는데 왜 윤회를 얘기하느냐, 심지어 윤회는 없다, 그냥 마음 한번 일어나고 마음 한번 사라지면 그냥 그게 윤회다. 이게 1000년 전에 날란다 대학교에서 불교학자와 논쟁하던 외도들에서 말하던 방법이에요. 그걸 불교 신자라는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라는 사람들이, 외도들이 하던 말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참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불자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제 말도 믿지 말고 저 사람들 말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불교 신자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신자가 됐다면,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했다면 오로지 뭐만 믿으세요? 경전, 부처님 말씀을 믿으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상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부처님 말씀, 경전에 나온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데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법 시대인가 보구나. 그냥 나는 내 얘기를 했다면 욕먹어도 싼데 내 얘기가 아니라 경전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도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전해도 욕먹는 시대가 왔구나. 경전에 윤회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업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과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요거 갖고 트집 잡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그런 말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600년 전 부처님도 욕 많이 드셨어요. 제가 부처님하고 비교해보면 발 뒤꿈치에 묻은 먼지 털보다도 못해요. 원래 제 컨셉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신 부처님도 2600년 전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비난받았는데요. 근데 부처님은 신경 쓰셨을까요, 안 쓰셨을까요? 그대들이요, 나는 오직 진리를 말할 뿐이다. 듣고 안 듣고는 누구의 몫이다? 그대들의 몫이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불교를 마음의 종교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마음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해석하고 있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예요. 근데 불교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이 중생들의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돼요. 이것도 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중생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게 중생이래요. 동감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래서 똑같은 불교 안에도 막 파가 다 나눠져요. 똑같은 부처님 제자고 똑같은 불교의 판대도 서로 논쟁 벌이고 싸움 벌여요. 그래서 2600년 불교의 역사를 보면 똑같은 불교인데도 불교마다 종파가 쪼개져 가지고 종파마다 막 토론을 벌이고 서로 싸우는 내용들이 나와요. 똑같은 부처님 제자들인데 부처님의 똑같은 경전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서로만 싸워요. 그때 다시 느끼죠. 야,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업이 무겁구나. 똑같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한 똑같은 불자인데도 서로가 싸우는구나. 왜냐?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믿다 보니까. 지금 우리 불교 안에서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남방불교가 따로 있고, 또 인도 불교에서 티베트로 넘어진 티베트 불교 계통이 있고, 인도 불교에서 중국 불교로 넘어와서 한국 불교로 넘어온 중국 불교, 북방 불교 계통이 있고, 그 안에서도 서로 여러 가지 종파, 학파가 나눠져 있고, 그래서 스님들끼리도 대화하면 서로 견해가 달라요. 여러분들 느끼시죠? 스님들 법문 많이 듣다 보면 스님들도 내용, 말들이 다 다르죠.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도해라, 염불해라, 복을 지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늘 이렇게 얘기 드리죠. 근데 또 어떤 유명한 스님은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해도 효과 없다, 다 마음이다, 기도 백날 해봐라, 무슨 효과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유명한 스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그 똑같은 승복 입은 스님인데 똑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했는데, 누구는 광우 스님은 기도 열심히 해라, 이 말법 시대는 염불이 최고다, 부처님 믿고 오직 염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스님은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봤자 효과 없다, 다 마음이 만든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어느 스님도가 아우 더럽게 헷갈리네, 막 이렇게 헷갈려 죽겠다고. 그래서 중생은 이미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모든 걸 꿰뚫어 보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다? 부처님밖에 없으시다 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전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저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은 현대인들한테 안 먹히는 내용이다. 요새 2600년 전의 말씀과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하고 생물학이 발달하고 수많은 엄청난 인류의 정보가 축적되어진 지금 시대에서는 도저히 납득되어질 수 없는 얘기들이 부처님 경전에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믿을 수 있는 건 믿고, 믿어지지 않는 거는 잠깐 밀어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믿어지지 않는 건 잠깐 밀어내면 돼요. 예를 들어 저도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믿기지 않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걸 믿어야 되나? 그래, 나는 믿는다 치더라도 내가 이걸 신도들한테 설명하면 신도들이 이걸 과연 믿을까? 현대인들이 이런 걸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믿어도 돼요. 불교의 매력에 강요를 안 해요. 뭘 안 해요? 강요를 안 해요. 그런데 저는 기도 힘은 100% 믿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기도의 힘을 체험했고, 저만 체험했으면 제가 착각일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스님들과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자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정말 책에서나 나올 법한 신비한 그런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걸 체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소나무에서, 소나무라는 프로그램 알죠? 헬로부다에서, 이거 소나무 얘기해도 되나? 제가 부처님 기도가피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엄청나게 신비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신비한 기도가피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듣고 와, 스님이 하셨던 이번에 기도가피 너무 신비해요. 그 진짜예요? 스님 말을 의심하면 안 되는데 그게 진짜예요? 했던 그 가피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여기에 지금 앉아서 강의 듣고 있어요. 그분 어머니가 체험하신 이야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이야기 중에 한 분이
주인공이 지금 여기 앉아서 강의 듣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부끄러워하실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나중에 그분하고 합의를 보고 그분 어머님이 화장실에서 나오셨는데 허공에서 관세음보살님 보시고 그 얘기 기억나세요? 관세음보살님이 안아주시는 환상을 느끼고 꿈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이 정말 허공에 나타나셨대요. 당신을 안아주셨대요. 그날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정밀검진 받았는데 깊숙이 숨겨져 있는 종양을 발견했대요. 의사가 이거 기적이라고, 이거 그냥 뒀으면 크게 잘못됐을 거라고. 근데 그날 관세음보살님이 안아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 종양을 발견한 이야기. 신도들이 이 이야기 듣고 와, 스님 진짜예요? 신기해요. 신기하죠. 나도 믿기지가 않은데 그분 따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제가 눈앞에서 직접 들으면 기도의 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부흥회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무엇의 종교다? 내가 체험해보면 믿어요. 내가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는 정말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내가 부처님 가르침 안 만나고 이번 생 엉뚱한 짓 하고 방황했으면 다음 생 또 어떤 업보를 받았으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처님 법을 만난 게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은근히 티베트 불교를 좋아해요. 어디 불교? 티베트 불교. 티베트 불교 책도 많이 보고 달라이라마 스님 법문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근데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냥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중생이기 때문에, 스님도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티베트 불교도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티베트 불교가 유행하면서 티베트 불교 큰 스님들이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거 홍보해야 되잖아요. 티베트 불교, 티베트 스님들이 좋은 얘기만 하니까 티베트 불교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또 깊이 들어가면, 저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깊이 들어가서 비하인드 스토리 보면 티베트 불교도 환상이 와장창 깨지는 이야기가 많아요. 사람 사는 건 똑같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심오한 데가 있어요. 괜히 유럽, 미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불교가 티베트 불교인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나란다 대학교라고 했죠. 인도 최고의 불교 대학교를 나란다 대학교라고 하고요. 그 나란다 대학교의 가르침을 정통으로 이은 불교가 어느 불교다? 티베트 불교예요. 티베트 불교. 인도 불교, 인도 최고의 불교 대학 나란다 대학의 정통을 적통으로 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이고 섬세하고 논리적이고 아주 심오하고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티베트 불교를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맹신하는 건 아니에요. 뭐든지 다 장단점이 있다. 다만 제가 한국 불교에서 얻을 수 없었던 막 답답함, 이해되지 않은 내용들을 티베트 불교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됐고요. 특히 제가 금강경 공부하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에 티베트 큰 스님들 법문 듣고 상당히 가슴이 시원할 정도로 뚫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처님 가르침은 다 소중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윤회예요. 뭐라고요? 윤회. 윤회를 빼버리면 티베트 불교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 티베트 불교 자체가 성불하기 위해서 수없는 억겁의 윤회 동안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수행하고 또 수행하고 또 수행하고 수행하고 또 태어나고 수행하고 또 태어나서 육바라밀을 완성해서
완전한 부처, 성불에 이르게 된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윤회를 빼버리면 티베트 불교가 성립이 안 돼요. 그 티베트 불교는 왜 윤회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요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지만 결론은 하나. 그 사람들은 윤회를 부정할 수 없는 게 자기들이 모시던 스승님이 죽어서 다시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 다시 출가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니까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뭐 이런 그런 이제 전생에 자기가 보던 책, 전생에 자기가 쓰던 물건, 전생에 자기를 시봉하던 시자를 몇 가지 시험을 딱 만든 뒤에 그걸 다 맞춰야만 전생의 환생자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그걸 보니까 윤회를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달라이라마 스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도 이번 생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또 수행의 끝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보살행을 하는 분이잖아요. 서양인들은 직설로 말하잖아요. 우리는 한국인들은 큰 스님에게 이런 얘기하면 실례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서양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지들이 묻고 싶은 거 막 질문해요. 그러면서 달라이라마 스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도 전생이 기억나십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대답했을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웃자고 한 말이고요. 너무 솔직하세요. 제가 달라이라마 큰 스님 법문도 책도 좀 여러 권 읽곤 했는데 항상 되게 솔직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 어렸을 때는 기억이 좀 났는데 요새 커서는 어른이 돼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어렸을 때는 기억이 좀 났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존경하는 분은 에이 달라이라마 큰 스님이 다 기억나시는데 겸손하려고 그런 말씀하신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본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어렸을 땐 기억이 좀 났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윤회 속에서 수많은 업을 지어나갈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이 절대적으로 부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부정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숙명론을 부정하세요. 무슨 론? 모든 건 결정되어 있다. 태어날 때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 태어날 때 운명이란 게 결정되어 있다. 이걸 철저하게 비판하세요. 그게 잘못하면 카스트 제도가 돼요.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어 있다. 계급,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결정되어 있다는 말로도 통하잖아요. 부처님은 철저히 부정하세요. 결정되어진 건 없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연기법,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 결정된 것은 없다. 정해진 운명은 없다. 라고 말씀해 놓고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정업난면, 내가 지은 결정된 업보, 내가 지은 정해진 업보는 뭐하기 어렵다? 벗어나기 어렵다.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정된 업은 없다라고 해놓고 또 벗어나기 어렵다. 나는 벗어나고 빠 이러는데 부처님은 뭐라고 하세요? 벗어나기 어렵다. 내가 지은 결정된 업은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받기는 받는데, 내가 지은 업을 받기는 받는데, 내가 지은 업이기 때문에 받기는 받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면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이게 이제 금강경이나 어떤 다른 부처님 경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업이란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의 수많은 전생 이야기를 하실 때 수많은 전생 이야기 중에서 부처님은 당신이 전생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당신이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고 어떤 보살행을 닦았다라는 걸 경전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처님은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 머리 깎은 분들 중에서 없다라는 분들이 있으니까 신도들은 헷갈리고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 말도 믿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우 스님 말도 믿지 마세요. 누구 말만 믿어요? 부처님 말씀만 믿으세요. 그러니까 깔끔하죠. 그러니까 광우 스님 말도 믿지 마세요. 이러니까 속으로 그냥 광우 스님 강의 안 들어도 되겠네. 부처님 말씀만 보면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 말씀만 믿으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당신의 업의 이야기들을 다 경전에서 이야기하셨고, 심지어 부처님께서 성불하고 난 뒤에도 당신이 겪는 고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머나먼 과거 전생의 업보가 있어서 성불한 후에도 이 업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불한 후에도 자기 업보를 받는데요. 우와, 무섭죠. 물론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대승불교에서는 아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 들었죠. 아니다. 부처님은 모든 업장이 소멸하셔서 더 이상 받을 업보가 없는데, 다만 중생들에게 무엇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업보의 무서움을 중생들에게 또렷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불하신 부처님조차도 업보를 피해가기 어려우니, 업보가 이렇게 무서운 거니까 나쁜 업을 짓지 말아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업장이 소멸되셨는데도 일부러가 중요해요. 일부러 업보 받는 모습을 중생들에게 일부러 그냥 보여주신 거다.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누구 말씀이 맞든 하여튼 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티베트 불교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공부할 때 티베트 불교에 정말 도인들이 많았어요. 정말 전설 같은 신통력이 있는 그런 깨달음의 경지가 깊은 도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도인들이 많았는데도 중국 공산당이 침범해가지고 티베트 사원들이 다 불타고 스님들이 학살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티베트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저 인도 다람살라로 쫓겨가서 만명 가고, 티베트가 무너지는 것을 아무리 도인들이 많았어도 막았을까요? 못 막았을까요? 못 막았어요. 저도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봤거든요. 그렇게 도인이 많고 그 시대에 신통력 있는 티베트 스님들도 있었다는데 왜 이걸 못 막냐? 부처님 당시 부처님의 고향 석가족이 멸망했을 때 부처님이 막으셨어요? 못 막으셨어요? 못 막으셨어요. 경전에서 부처님이 당신의 신통의 힘으로 지금 석가족의 멸망을 지금은 막아냈다 하더라도, 결국 지금은 피해갔다 하더라도 이건 석가족이 지은 업보이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신통보다 무서운 게 뭐다? 업이다. 아무리 신통력이 강해도 무엇을 피해갈 수 없다? 업을 피해갈 수 없다. 티베트 불교가 그렇게 스님들이 많고 그렇게 고승들이 많고 그렇게 스님들이 부처님 살려주세요 기도해도 티베트 불교가, 티베트라는 나라가 짓밟히고 무너지고 부셔지는 걸 아무리 스님들이, 티베트 스님들이 기도해도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이게 업의 무서움이에요. 그리고 달라이라마는 말씀하시죠. 여러분, 중국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중국에게 짓밟히고 나라를 빼앗긴 것 자체가 누구의 업입니다? 우리 티베트의 업보입니다. 그러니 중국을 미워하고 중국을 증오하면 그 업이, 그 악연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자비로서 중국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중국에 행복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야, 이게 남의 나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내 나라였으면 나 같으면 야 이씨 어차피 이 한 몸 불질러야
막 이렇게 독립운동 한 거야 막 이렇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래요. 스님 불교 공부 너무 깊이 하면 호구가 될 것 같아요. 다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 이게 호구지 뭐가 호구겠습니까? 전 그 마음도 이해 가요. 저도 아직 망상이 남아 있는지 정말 저도 불교 공부하다 보면 야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다 불교만 믿으면 좋겠지만 이 험악한 시대에 불교의 정신대로 살아가면 딱 잡아먹히게 딱 좋겠구나. 하지만 이게 다 누구 말씀이다? 부처님 말씀이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부처님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스스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자비심을 펼치는 것은 결국 누구의 공덕으로 돌아온다? 나의 공덕으로 돌아온대. 그걸 증명하는 게 부처님이세요. 부처님께서 수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세상에 이런 호구가 없어요. 모든 걸 다 퍼주고 눈도 뽑아주고 팔도 뽑아주고 다리도 뽑아주고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중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지만 결국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님이 되셨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부처님. 부처님이 자기 몸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니 우주에서 가장 큰 것을 누가 얻었다? 바로 내가 얻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 업이 두껍고 번뇌망상이 많기 때문에 부처님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단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중생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꾸준히 수행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늘 부처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내 형편껏 닦자. 어떻게? 형편껏. 무리하지 말고 괜히 나도 부처님 닮아야지 하고 눈 뽑아서 남 주지 말고, 예? 팔 뽑고 다리 뽑아서 남 주지 말고 일단 무슨 것? 형편껏.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형편껏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과 다 함께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형편껏 꾸준히 닦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누구와 똑같아질 것이다?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꼭 명심하시고 부처님 말씀을 근본으로 삼아 꾸준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